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로부터 3일 동안 평안하게 잘 계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눔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념과 신념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하면서,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는지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나눔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물러나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고 다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먼저 있어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나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눔 질문의 묵상을 통해서 더 깊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 후반부에서 심판과 진노를 예고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천국의 초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진노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큰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이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의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슬기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롭다,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에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천국을 느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네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는 천국을 깨달을 수 없고 어린아이들만 천국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어떤 연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그래서 꾸짖고 내쫓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시죠. 화를 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주님은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곳은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뜻이겠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교활하지 않고 순진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며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이 마음이 가난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영혼,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인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26절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천국은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이 그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은 육체적 자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깊은 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됨의 의식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다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약간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깊은 의식,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다. 28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들리는 음성이요 하늘의 초청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겸허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영의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거지나 창녀나 살인자나 죽을 병에 걸린 자나 그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갈 데 없어 버려진 사람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사서 고생하는 어떤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해요.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하는 고생이 아니라 고생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인 고생이에요.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내가 취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하고 만나보면 고민이 몇 배 더 있습니다. 일의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자식에 대한 고민, 부모나 가족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등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을 다 모아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웃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우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우리는 학대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몸부림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교회의 무슨 교파나 교리나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 내게로 오라. 다입니다. 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조건이 주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외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초청되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교파나 건물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에 참여하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 초청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웅크려 있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노동에 지쳐있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지친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에 억눌린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강조점은요, 내가예요. 내가.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안식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주시는 분을 더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부수시고 우리를 녹이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를 부수고 나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는 안식을 구체적인 비결로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지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멍에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운데 멍에를 벗어야만이 쉼을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어야만이 안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을 지나치게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여러분 더 피곤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노는 것이 쉬는 것보다 어려워요. 노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놀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없애주겠다, 너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벼락을 내리겠다, 내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너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주위의 환경, 나의 현실을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멍에를 풀고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멍에를 매면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낭을 매도요, 몸에 딱 맞는 배낭을 매면 배낭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걸 거뜬하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배낭을 매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런 멍에는 내 몸에 맞아야 돼요. 가볍고 몸에 딱 맞는 멍에를 맺게 되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볍고 내 몸에 잘 맞는 멍에를 주십니다. 29절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소가 땅을 갈 때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함께 메고서 땅을 가는, 이걸 겨릿수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가 그림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이미지가 저는 떠오릅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뜻은요, 지금까지 나 혼자 메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무엇이 피곤하겠어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이 나겠죠. 고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생을, 멍에를 같이 메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옆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 혼자 멍에를 메었지만 지금은 주님과 함께 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기다려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안식이 있고 이때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로 오라. 너의 멍에를 벗고 내가 함께 져줄 멍에를 같이 매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같이 가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온유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시절을 따라서 꽃들이 피어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의식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며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니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부르시다. 하나님 홀로